히브리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행위적인 결과로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다시 말씀을 돌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들은 너무나 다양하다. 이 다양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가 맞다라 할 수도 없고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경계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바로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얼마나 할때 진실한가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은 하지만 쉽게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의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주셔야만이 그게 응답이라고 대부분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께 가지는 진짜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고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해결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철학자처럼 행동으로는 과학자처럼 철학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게 무엇이지?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본질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면 과학은 뭡니까? 분명한 어떤 결론이 나타나는 정의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과정이 어쨌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원했을 때 그 원한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현대의 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문제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라는 질문도 하시겠지만 제가 근래에 어떤 일 때문에 사람이 고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아주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좋은 상태인지를 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왜죠? 그 문제에 신경을 쓰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냥 큰 우주에 나 혼자 자유롭게 그분의 품 안에서 유영하는 그런 기분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상상, 어떤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자연스럽고 또 부족함이 없는, 굳이 따지자면 촉촉한 부드러운 빵을 먹는 느낌. 그래서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나에 대한 부족한 거나 요구사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하게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유익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께 관심은 있는 겁니까? 대체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진짜 주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필요에 따라서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가장 고요한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삶의 여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대체 주님께 관심은 있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심. 내가 바쁘고 힘들 때는 바쁜 거고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데,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세 때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내 삶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이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색하는, 고민하는 철학자처럼 주님을 바라본다면 따라합시다.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 없다. 믿음은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고, 왜 하나님 내게 믿음 달라는데 왜 믿음을 주시지 않고, 문제 때문에 마음을 괴롭게 하실까? 왜 그럴까?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어려운 일 닥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건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고난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 관심이 있냐? 내가 문제를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런 신인데 너는 진짜 내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알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냐, 이 말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네가 왜 말 안 해? 말하면 왜 말했어? 네가 책임져? 이런 문화가 은근히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 간단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어떤 분들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자기 말 안 들어주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너무 상식적인 자기 생각하는 범위에서 저는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저것들이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불만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것에 불만을 가집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지금 부정부패되어 있고, 왜 교회가 이렇게 썩어서, 그래서 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에게도, 그 상대방에게도, 그 교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에, 이러한 영성에 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버텨내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능력,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기적, 내가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어떤 결과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저 지금 주님께 관심 받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할지에 그 관심밖에 없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것들이라는 마음의 심리적 상태가 유지되었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이 뭐냐 하면 바로 나 정도만 되어도, 당신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뒷배경에는 나는 최소한 그래 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에 집착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요, 나는 네 같은 인간 아니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라고 생각했던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 그냥 예수라는 그 믿음 하나만 생각해서 그 백지에 어떤 믿음을 그릴까 한 그 순수한 상태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저 사람을 비방할 이유가 없는, 또 비방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여 잡혀온 여자를 듣고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이 이 얘네 돌을 던져라고 했습니다. 저주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던졌을 것 같긴 해요. 왜? 애네 니는 안 걸라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이고 너는 안 그래? 그 생각하게 되면요, 그래 나도 잘못했어, 네 잘못된 거 없어? 하면서 같이 자폭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2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그 해답이 이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사람의 여러 경로로 많은 말을 했지만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다. 굉장히 신비한 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내가 알는 모든 지각적 능력을 벗어난 범위에 하나님의 더 확실하고 더 크고 광대하고 놀라운 힘을 가진 그분이 나에게 질문하랍니다. 너 나에게 관심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이 누구실까?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 경로로 말씀하시다가 누구 때문에 그것을 이룬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2절 말씀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한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른 이야기 하자면 하나님이 왜 이런 룰을 만들었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 만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걸 다른 이야기 하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 인생들 플러스 세상입니다. 들에 있는 저 나무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만물이 만들어지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 나무풀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배 찬양은 못하지만 저들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 만드셨다라는 그 표현은 엄청나게 넓은 우주보다 더 광대한 내용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저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나기 위하여 꾸준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다. 그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DNA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과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가진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 들어와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돼야만이 우리가 인식하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잡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미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면 이 언어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한 가지의 사건, 성경의 한 구절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위대한 인물들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66권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그 한 말씀에 그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관심이 있는가?